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이죠.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천국에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인도하는 주일인데, 참 좋으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너무 유명한 비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비유인데, 등장인물이 있죠. 첫째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하고,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 또 탕자였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강하게 끄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탕자였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특이하게 첫째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갖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탕자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세인트 페테부르크, 이름이 어렵네요. 허미티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돌아온 탕자가 신을 벗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안고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는 그림. 네,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죠. 4명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 이렇게 4명의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웬이 박물관에 가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는 저 그림에 등장하는 4명의 구경꾼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에 불과했는데,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영적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 헨리 나우엔은 저 그림 속에서 누가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을까요? 아버지가 헨리 나우엔의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어주는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에게 나의 은총을 베푸노라. 자,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처음 보는 순간 나의 모든 관심이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품어주는 아버지의 손으로 쏠렸다. 나는 거기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안위와 안식, 그리고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보았다. 생명을 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의 그림에 나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탕자가 받았던 그것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 만남은 내 자신의 귀향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아버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아들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넓은 아버지의 가슴, 그리고 아들을 등에 얹어놓은 아버지의 큰 손. 아버지가 너무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헨리 나우엔처럼 우리도 아버지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 뉴스에 하나가 나왔는데,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칼을 휘둘러
14살 난 아들이 그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고, 이것을 막으려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 1명과 경찰 2명도 머리와 가슴 등에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는 보고입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난 아들의 비극이죠. 반대로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만난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을 너무너무 잘 만나서 아버지 때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솔로몬 왕이 노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징계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하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근데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세대에는 내가 살아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 내 아들의 때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때문에 편안한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 아버지 칼에 찔려 안타깝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지금의 내 아버지는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통계에 보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는 모든 면에서 건강한 생을 산다 그럽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은 윤리적인 타협을 잘 안 하고 건강하게 살죠. 그 다음에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 그럽니다. 난관을 잘 극복하고. 제일 인상적인 통계는 뭐냐면 유머 감각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여유, 유머의 여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존심도 생긴다 그러죠. 넘어지고 깨진다고 해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존감, 자신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아픔은 뭐죠? 그 아버지가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점 가정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시대.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굉장히 유약한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죠? 영적인,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딸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다. 너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한 분 더 있는데 누가 있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다. 네, 이 아버지는 무능하고 유약해서 너희들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고 다른 아버지에게 비교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채워줄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것. 이 새생명 축제 주일에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좋으신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의 몇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죽을 겁니까? 법적인 상속자가 누구죠? 내가 낳은 자녀죠. 이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당연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고 죽죠? 이웃집에게 줄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 헌금할 겁니까? 내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죠?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것이 될 텐데 그 재산 미리 뭐 해달라고요? 상속해달라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서 미리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가서 미리 좀 상속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미리 재산을 뭐 했다 그러죠? 상속해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이게 좀 틀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뭐 하셨다라고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삼으셨다고요?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당당히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십시오. 이런 당당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죠? 부유한 아버지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고 싶죠. 한없이 베풀고 싶고. 근데 육신의 부모는 뭐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가장 풍요로우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나가서 다 탕진했다 그래요. 뭐 창기와 함께 먹고 놀다가, 여러분, 돈을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는 것은 금방이죠. 금방 탕진이 됐어요. 근데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돼지 주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배고팠죠. 힘들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둘째가 탕자가 생각한 건 뭐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풍족한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의 일꾼들조차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조차도 풍족히 먹일 수 있는 풍요로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에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에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는 분이죠?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원래는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나오는 자를 뭐 한다 그래요? 기뻐하신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 6절에 그는 자기를 그렇게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래요. 어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서울로 상경을 해서 구두 닦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100억대 재산가가 됐다 그래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아서 잘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들 둘은 교수와 변호사, 딸 둘은 회계사,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두 애만 남았는데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 이제 믿을 건 노년에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래서 이 100억 재산을 꼭 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근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웃에게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세상 말로 뭐죠? 구두쇠. 그래서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편히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지 못한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주지 말고 이게 전부니까 이걸 막 꼭 붙들고 노년을 살자. 그래서 이 노부부가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밥 한 그릇하고 그릇을 2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밥 한 그릇을 2개로 나누어서 한 그릇은 할아버지, 한 그릇은 자기에게 놓고, 그런데 종업원이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반 공기 그릇에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반 공기를 자기 앞에 놓고 멀뚱히 할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 물어봤다 그래요. 할머니는 왜
밥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할아버지가 다 먹으면 틀니 빌려서 먹으려고. 얼마나 구두쇠인지 틀니도 하나 만들어서 나눠 쓰는 그런 구두쇠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달려나가 기쁨으로 맞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첫 번째로 20절 이하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여러분, 옷을 입혀줬다라는 것은 수치를 가리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금방 시들어 말렸어. 그래서 나뭇잎,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려고 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죠. 양을 잡아 양의 가죽으로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혀줬다라는 것은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다라는 것이고, 양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지를 끼워줬다 그래요. 반지를 끼워줬다라는 것은 비록 탕자이지만 당당한 내 가족이라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들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런 아들의 권리, 아들의 지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라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천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시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천사도 부러워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발을 씻겨주셨다는.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으면 걷다가 발에 상처가 나죠. 가시밭길, 자갈밭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갈밭 같은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고,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라고,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품으로 뭐하기를 원하시죠?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업에 망했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특징은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잃어버린 것을 정신없이 찾는다라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제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먼 발치에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제껴뒀다 그래요. 그 99마리가 목자 없이 늑대에게 물려 찢겨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정신없이 찾는. 오늘 20절에도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매일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혹시 오늘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저 멀리서 어렴풋이 뭔가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아들이려나. 점점 좀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 아들이구나.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래요. 아들은 거지였어요.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싸안고 잘 왔다 내 아들아. 잃어버린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무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면 양 몇 마리 값이 들었겠습니까? 손해보는 거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면 양 몇 마리를 팔아야 됩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 10 드라크마 값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찾는구나.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가 되었던, 거지 역겨운 냄새가 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새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겁니다. 반지를 끼워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버지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큰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새생명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복음성가 말고 우리 찬송가로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